315페이지 무상할탈이죠. 예. 예, 하나 알아둬야 될 거예요. 이 자비수간에는 하나는 자비관이고요. 하나는 이파사나. 이 자비를 매개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수행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자비를 매개로 하는 수행은 반드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자비를 매개로 하는 수행, 사람이 대상이에요. 이 이파사나 하시는 분이나 하도를 강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죠. 자비를 매개로 하는 수행은 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대상이 기본적으로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때 나에게 잘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줬고 낳아주고 기도해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하는 말이 있죠. 선거는 당신이 드시고 단 것은 애기 먹이고 하는 이런 어머니가 이제 상상을 통해서 어머니가 어릴 때 자기한테 잘 이렇게 키워주고 길러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힘을 키우고 또 이 연민의 힘을 키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대성에서는 오면은 이 또 분명해져요. 대성에서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나눠서 상근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가 없으면 상근기 사람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대성불교에서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관이 발달해가지고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중생들이 전생부터 나를 한 번에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닌 이가 없다. 이걸 지묘라고 해요. 지목. 알지자에 어머니 못자. 지목. 어머니를 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나의 어머니가 아닌 이가 없다. 여러분들이 전생을 따지면 저희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들 어머니였을 수도 있다.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은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얘기하자면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은이라는 말을 써요. 보은. 그죠? 보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어머니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긴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이제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그러면은 중생들이 나의 전생부터 어머니였다면은 중생들 어렵고 힘들고 하는 거 보면은 뭐가 이제 연민이 생기죠. 그래서 사랑에서 그 다음에 연민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비가 나옵니다. 자비에서 다시 또 우량은 한량은 자비심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상의욕이라고 해요. 의욕을 일으키는 자비심.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깨달음이 바로 깨달음이. 그냥 제가 이제 말씀 들으시는 거는 이 초기 불교부터 이 자비를 매개로 하는 수행이 대성불교에서 쫙 계보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파사나나 하두선과 달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비심을 키운다는 데서 얘기하죠. 그럼 자비수관의 한 측면 자비관이에요. 자기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머니가
어린아이인 나에게 어머니인 내가 내 사람을 주면서 자비심을 키우는 게, 그래서 자비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건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물을 부어주고 사람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족 다 초청하고 친구 초청해서 물도 부어주고 사람을 주고 주고 내주고,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자비심, 이게 자비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한 측면이 뭔가 하면 이빠산다는 거예요. 자비손이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다 이렇게 상상으로 초대해가 물을 부어주고 추원해주거나, 또 나를 왼수같이 여기는 왼수놈을 불러가지고 물을 부어주고 추원해 용서를 해주는 거, 이러면 내가 연민심을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자비손의 역할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쓰담다 보면은 무상고 무아 삼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비심을 키우면서 어느 순간 몸이 변한다 하는 걸 알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한다 하는 걸 알기 시작할 때 비파사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자비수반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무상에 대한 공부를 좀 확실하게 좀 해보도록 하죠. 도대체 이 무상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갖다 주는가. 자, 읽어볼게요. 예, 315페이지. 몸의 5대 현상은 감각으로 표현됩니다. 물론 마음 상태, 생각의 흐름도 관찰 대상이지만 특히 감각의 무상을 관찰하게 되면 감각을 통해 일어나는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즉, 상은 이제 이미지죠. 상의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데 끊임없이 변하는 것은 일정한 모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감수하게 되 감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표상작용. 그러면서 대상이 무엇이든 지각을 하게 되는데, 이 감각이 매 순간 변화 무상 관찰해버리면은 이 상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 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 상을 유지하려는 심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은 고요해지고 빛과 같은 지혜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물론 감각의 무상을 놓치게 되면 현상과 생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감각이 고통의 원인이에요. 감각은 세 가지거든요. 즐거운 것, 괴로운 것, 무덤덤한 것. 좋은 감각, 싫은 감각, 무덤덤한 감각. 이 세 가지예요. 그래, 이 즐거운 감각은 사람 애로 갑니다. 애. 그 다음 지착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존해가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갑니다. 12연기를 치면은 이 감수작용이 즐거운 것은 사람의 애로 연결됩니다. 또 혐오감이 일어나는 거, 괴로운 감각은 늙고 병도 죽음에 바로 연결됩니다. 그 무덤덤한 감각은 무명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무명, 행신, 명심, 유기, 촉수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12연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각은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윤회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감각 관찰, 무상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이처럼 무상을 관찰하면 감각 이전 초기의 접촉이죠. 접촉 영향 진실을 알아차리게 되며 현재 이 순간을 의식이 깨어나며 어떤 것이 더 걸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감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촉이 일어나요. 촉도 관찰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접촉. 근데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발바닥 감각이 없으면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몸에 엉덩이 감각이 없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누워야 돼요. 얘기하자면. 손이 감각이 없으면 이게 물건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각을 통해 일체 모든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각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따라서 사람 심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감각이 매 순간 무상하게 변한다는 걸 잘 알게 되면은 이 감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항상 느낄 때는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무덤덤한 느낌이든 거기는 내가 좋다, 내가 나쁘다, 내가 무덤덤하다가 내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각이 변한다 하는 걸 알면은 나락하는 관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 무상의 관찰은 형상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매 순간 대상을 조작하는 업을 짓지 않도록 합니다. 무상이라 하는 매 순간 변한다 하는 걸 관찰하게 되면 업을 짓지 않게 된다. 여러분은 뭐 기도들이 뭐 업장을 소멸한다 이러는데 좀 거짓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참여를 하니까. 네, 그건 업장 소멸이 안 됩니다. 참여를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데 무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무명이 없어지지 않으면 또 업을 짓게 돼요. 기도는 관찰이 아니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 어느 정도는 돼. 기도하는 마음에서 너무나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업이 조금 이렇게 소멸되는 듯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만이 업의 장애가 없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뭔가 마음의 무상을 잘 관찰하면 무상 속에 주체하는 자아가 없어 무아이며 물을 수 없는 실체가 있는 실체가 없어 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만 잘 관찰하면 삼법인을 깨치게 됩니다. 무상은 깨달음의 출발이자 끝입니다. 과거의 형상이 이미 사라져 없으면 미래 또한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순간만 존재함이 인식되면 의식이 현재 이 순간을 깨어납니다. 현재 이 순간의 현상 또한 변합니다. 먼저 같은 모양이 없음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상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 자리를 살피면 인식해야 할 형상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과정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히 현재 이 순간의 현상이 자아나 실체 없음이 확인됩니다. 이건 간단한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대상에 우리가 인식 대상이잖아요. 인식 대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체 모습의 자상이 있고 공통되는 모습이 있어요. 공상이라는. 자, 인식 대상이 자연계를 얘기한다든지 우주를 얘기하면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인식 대상이. 자, 자체의 자상의 모습은 차별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찻잔 다르고 시계 다르고 책 다른 거예요. 자체 모습이 각각 다른 거예요. 차별되어 있는 모습. 그럼 공통되어 있는 모습이 뭐냐? 공통되어 있는 모습. 이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시계하고 찻잔하고 책하고 공통되는 게 뭘까요? 변한다는 게 있어요. 시계도 변하고 이 찻잔도 변하고 책도 변하고 찢어지면 땡지면 부서지잖아요. 사람도 변하지. 책상도 변하지. 집도 변하지. 서울도 변하지. 대한민국이 변하지.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하고. 변한다는 게 뭐 무상이야. 항상하며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이 무상이야. 그래서 무상을 아는 걸 지혜라고 그래. 네. 또 공통되는 모습이 또 뭘까? 이 공통되는 게 무상만 공통되는 모습이에요? 상호의존. 그죠? 이 무상하게 변한, 시간적으로 변한다 하는 거는 뭘 얘기해요?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독립된 개체가 없는 거는 무아를 얘기하죠. 무아. 또 다른 말로 하면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아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연기한다는 거죠. 연기. 상호 의존 관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통되는 모습이에요. 공하는 것도 내지하는 실체가 없다 하는 것도 공통되는 모습이에요. 무상하니까 변하니까 이 내지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은 어떻고? 공은 공통되는 모습이에요. 변하기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늘 모든 게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변하면 막 고통스러워. 그래서 번뇌가 있는 사람은 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있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고락하는 게 괴로움이 나타나는. 그는 무엇보다도 이 무상, 이거 하나만. 그래서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을 아는 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차별된 모습을 아는 건 지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공통되는 모습을 안다 하는 것이 다 깨달음이에요. 지혜의 다른 이름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무상의 다른 이름이 연기고, 무상의 다른 이름이 무하고, 무상의 다른 이름이 동이고, 무상의 다른 이름이 고고, 이런 거.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이거는 이제 됐고요. 자, 여기 공통되는 모습이 무상이다. 네. 무상을 이제 관찰할 때, 과거, 현재, 미래 나누잖아요.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져나서 없고, 현재만 있죠. 현재도 일어남과 사라짐이 반복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일어나면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살피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곳이 있는지 살피고, 일어나는 시초가 있는지, 사라지는 끝점이 있는지, 일어나는 장소가 있는지, 사라지는 장소가 있는지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약간 알게 될 때 무상 관찰이 제대로 돼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우리 환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외국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정신병을 치료하는데 이 무상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초단위로 쪼이고 들어가면 현재도 없다. 이것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병을 치료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의 몸에서 일어난 현상도 무상이지만 정신적인 현상도 다 무상이에요. 그렇죠. 무상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이런 건 다른 수행이라든 다른 종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게 불교 명상의 특징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뭐, 아름다운 뭐 현상, 빛이 나타난다든지, 뭐가 나타난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 그거 자체가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 한다, 이게요. 그 변한다고 말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A락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좀 눈맞게 나는 짓을 좀 했어. 그럼 B락 하는 사람이 이 A락 하는 사람을 보고 늘 저건 나쁜 놈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벼르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사건이 딱 생긴 거야. 이 나쁜 놈. 딱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A락 하는 놈이 이래 나쁘고 이래 나쁜데 이걸 대중을 힘들게 하고 이거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다. 자, 이 A 잘못을 지적한 B락 하는 사람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대중을 어지부리고 나쁜 놈을 쫓아내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죠. 근데 뭘 잘못했을까 이 사람은? 고정된, 예? 그 사람이 고정된 것만. 자비심이 없다. 자비심이 없다. 일을 빡빡 가는데 자비심이 법집이 있지. 그렇지? 이게 법이라 하는 어떤 고정한 일. 바로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있다. 그렇지.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전제 끄집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죠? 무상관치. 무상 관찰해야 돼요. 무상이 바로 약이야. 그래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다 하는 걸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제 이게 중요한, 여러분 요 책에도 되고, 차와 명상이라 하는 책에도 분명히 잘 얘기해 놨어요. 시에서 그렇게 얘기해 놨어요.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서 없다. 그러면
보통 그래 얘기하죠. 그러면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는 그 생각은 뭡니까? 지나간 과거는 지나갈 수 없는데 그 생각은 뭐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자,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데 미래를 생각하는 그건 뭐예요? 현재죠. 야, 잘하네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현재고, 예? 오지 않는 미래를 추상하는 것도 현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상 관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매순 어떻게 바뀌어? 현재니까. 그게 여기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진 그 생각. 그걸 관찰해야 됩니다. 그걸 딱 관찰해보면은 생기는 반드시 사라지면 통 오지 않는다 하는 걸 알면은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 심리 치료하는데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 이 물질적 현상도 그렇지만 정신 현상도 그런 거예요. 지나간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오지 않을 수 없는데 미래를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건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현재 이 순간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의식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잘못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구나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어때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해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현재 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하는 현재 내 시대도 캐치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사람이 뭔가 하면은 지나간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 미래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현재가 좀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무상이야. 무상이라 하는 거는 무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얘기 그거예요. 근데 이때 무상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차림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알아차림하면 의식이 깨어나고 의식이 깨어나면은 어때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아, 대상이 변한다고 알겠다. 지혜가 생기면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관찰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다 과거가 다 있잖아요. 숨기고 있는 과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걸 붙들고 계속 실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과거에 매달려 실험하고 있는 그것이 현재라고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건 무상 관찰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다시 그러면은 이 무상 관찰의 중요성을 또 얘기할게요. 수행을 이렇게 무상 관찰을 일을 하라고 다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렇게 이해해줘야 돼요. 이제 수준을 낮춰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더 잘 맥혀 들어갑니다. 제가 송강사에 살 때 들은 얘기예요. 송강사 한 스님이 늘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켰어. 그런데 이제 대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스님에 붙들어가지고 공사를 벌인 거예요. 이런 스님이 잘못했으니까 보따리 사고 가십시오. 딱 그런 거예요. 지나가던 노스님이 딱 들었어요. 딱 들어가 이렇게 문을 탁 열고 이 송강사 보면 뒤에 그 수선다 이 대원전 뒤에 이렇게 잘 이렇게 뭡니까 석축을 쌓아놓은 게 있어요. 석축을 탁 봐. 저 석축에는 네모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지만 잘 이렇게 화합해서 잘 맞물려서 하나의 벽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이 스님이 뭐가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기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저 돌 석축맨처럼 나쁜 걸 보지 말고 좋은 걸 보수록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고 이 노스님 중재를 하는 얘기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맥혀 들어가. 그렇지만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없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무상을 체득함으로 해서 해방감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잘못한 사람을 딱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
잘못한 사람 보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막 욕을 하고 씹어 돌리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아이고 안 됐다, 왜 저렇게 살고, 이런 마음이 생기고 오히려 그 사람이 친해지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 저 나쁜 놈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이러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예? 정신건강에 안 좋아. 저기 뭐고 성을 내고 이러면요 거기 칼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뭘 이제 칼산지옥, 도산지옥을 만들어요. 그 성을 찾아내고 이러면 죽으면 도산지옥가 사는 거야.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이건 신입니다. 신. 신이죠.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재밌어. 만화책입니다. 네. 만화책인데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심판받는 얘기예요. 10대왕 앞에 가가지고. 그런데 아주 리얼하게 잘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 내용이 변호사도 나옵니다. 딱 죽어서 가면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악업을 너무 많이 지은 사람은 변호사가 없어. 10대왕 앞에 가가지고 변론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지옥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죄를 지은 경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못 오해가 있고 하니까 변호사가 변론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선업을 지은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제가 누구한테 책이 보내봤다고. 책 4권을 보러 다 만화책이야. 그 중에 상중하로 된 게 바로 신과 함께라는 책이에요. 그것도 내가 한번 소개시켜준다 했는데 안 했는데. 그래, 거기 보면 이제 똥물지옥도 나오지만은 도산지옥도 나오고 화탕지옥도 나오고 지옥에 독사지옥도 있고 그 다음에 혀를 뽑고 하는 무슨 지옥도 발설지옥인가 뭔가 또 있고 예,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떤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는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변호사가 그 죄지은 사람에서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리얼하고 재미가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자비심을 갖고 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명철하게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무상관찰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무상관찰을 잘하면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워집니다. 특히 여자들은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남자는 미래에 매달리는 경향이 많고 경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매달리는 사람들은 대개 상사병이 걸려 있어요. 상사병. 자, 3, 4병. 자, 이거 생각상은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지를 돌리는 거. 생각상은 이건 미래예요. 조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 미래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상사병이 걸리는 사람. 상사병의 특징은 현실이 없어요. 현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관찰은 바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 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를 관찰하는 거예요. 현재 순간. 무슨 말인지. 예. 과거의 생각도 현재고 미래의 생각도 현재라는 다 알아요. 예. 예? 스님,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여기 그동안 공부했던 보살입니다. 예.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한 1년 전부터 그 집에 우환이 굉장히 가슴 아픈 우환이 생겼거든요. 예. 근데 아무를 모르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얼굴은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 보살님이. 그래서 그때 보살님 얼굴이 참 편안하다 그랬더니
지금 스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현재도 변할 것이라는 이 마음 하나로 사니까 그나마 버틴다고 말씀하는데 눈 안에는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생각만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실제 수행에서 이 체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마음의 본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순간도 이 순간도 초단위로 쪼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도 없어요. 그걸 딱 알면은 진돗개가 도둑으로 딱 물어다지 그걸 물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억념이랄까 불망이랄까 이런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본성을 깨달을 수 있고 죽지 않는 논문을 알 수 있고 여기 이제 심생밀면에서 심진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상당히 많은데 대구에서 망상증에 시달리는 것보다 한 8년 정도 망상증에 시달리는 것보다 벗어났습니다. 이 수행을 자비수감에서 예, 망상증이 걸려요. 그리 고생하고 자기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됐더니 옛날에 한번 날 찾아왔었지만은 2년이 안 되고 딴 데 갔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2년 후에 다시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망상증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 이제 발부둥지 벗어났어요. 그래 지금 아주 편안해졌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는 이런 무상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무상 관찰 잘 하시라는 얘기고, 예,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읽어봐야 되는데 눈치가 비네. 자, 보다 봅시다. 즉 연기 무와 공을 체득하게 되면 인식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예, 인식 대상이 없어집니다. 대상에 의지하여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며 가격오물이 없는 현재 이 순간에 늘 깨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늘 의식이 깨있는 상태로 살아가면 이게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들 체험해봐야 알아요. 예. 비유하자면 볼관자, 관은 마치 등불과 같아서 사방을 빛을 비추면서 동시에 등불 자체를 비추듯이 관찰하는 마음이 무상을 비추면 대상의 모습을 알 수 없으며 왜? 대상 모습 왜 알 수 없어? 매 순간순간 변하니까 알 수 없는 무상의 마음이 됩니다. 즉 마음 자체가 무상의 알미 됩니다. 이 무상의 알미 마음에 가득 차 한 가지 상을 타파하고 모양상 상이 없는 마음에 대해 현재 이 순간에 깨어나면서 형상이 걸리지 않아 자유롭습니다. 이를 무상해탈이라는 모양 없는 해탈. 해탈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깨달음의 통로로 삼법인 중에 무상이 첫 관문입니다. 무상에는 말과 생각을 붙일 수 없습니다. 무상에는 말과 생각을 못 붙이 벌써 예를 들어 KTX 300km 달린다 KTX 하고 이름 부른다 해서 가면은 좀 지나가 버려요. 예, 머물지 않아요. KTX를 생각해도 벌써 대상은 KTX는 지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말과 생각을 붙일 수 없대. 왜냐하면 변하는 것은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과 생각은 대상을 고정시킵니다. 이처럼 무상에 생각과 말을 붙일 수 없으니 무상을 보고 있는 마음은 말과 생각을 떠나게 되면서 마음은 비워지고 청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상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무상입니다. 따라서 무상의 마음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고와 무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마지막 대를 해야 되겠어요. 자, 시를 한 수 읊었습니다. 318페이지. 형상과 빛깔, 소리 등의 움직임, 그 변화를만을 보고 있으면 무상이 마음의 무상을 알게 한다니. 알려진 무상이 곧 마음이래. 따로 무상을 관찰할 수 없어 가득한 마음속 상이 사라지리. 상이 걸리지 않는 무상해탈. 네. 아따, 이 강의하면서 박수 그게 처음이네.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비수관은 이렇게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도 있지만 그렇게 자비심을 가득 찰 때쯤 되면
바로 이 뭔가 마음이 무상하게 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무상 관찰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비수각의 특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진다 하는 거. 그래서 반야경에 무상 접고 무상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많은 곤대 속에 빠져가 있다면은 이 생각을 하시고 실제 이제 자비수관하면서 이 무상을 통해서 마음의 본성이 공함을 여러분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 이거는 뭐 현상 몸의 현상이 뭐가 보이고 뭐가 나타나고 이거 차원이 다르죠. 그런 뭐 아름다운 현상이 빛이 나타나니 이런 현상 자체가 무상하다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빛이야. 지혜가 빛이라 하는 사실.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고 그런 건 사라지는 빛이고 지혜라 하는 빛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불변의 마음이에요. 그걸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행 뭘 하죠? 예? 지난 시간 자비로. 예? 지난 시간 자비로. 자비손? 지난 시간에. 감도소 했어요? 자비 무슨 손? 부드럽. 부드러운 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물의 손을 해야 됩니다. 물의 손.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몸 힘을 쭉 빼십시오. 힘을 빼고 허리를 쭉 펴니다. 눈을 감고 가슴의 연꽃봉우리에 쭉 올라오는 연상하십시오. 목을 통과해서 손가치를 통과해서 정수저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이미지가 분명하면 좋아요. 자, 거기에서 또 간신보살님이 쭉 올라와서 자정에 앉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가 바로 간신보살이에요. 나에게 갖춰진 지혜와 자비가 형상화돼서 나타난 분이 간신보살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간신보살은 바로 나의 본성의 다른 모습입니다. 오른손에 간신보살님께서 들고 있는 오른손에는 감로수의 물이 있어요. 감로는 불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사 죽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생멸하는 것은 다 번뇌고 병이에요. 그래서 자, 몸 위에 머리에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맑고 투명한 감로수를 부어줍니다. 자, 몸을 생멸하는 거라든지 감정이 나든 생각이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병이기 때문에 감로에 물을 쭉 부어주면서 우상 관찰을 하면 좋겠죠. 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물을 계속 부어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을 부어주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쭉 이렇게 대화를 하십시오. 이걸 메타 문구라고 해요. 메타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메타 이 문구를 쭉 써서 물을 부어주십시오.
일기 주시오. 수행 일기 안 내는 사람 다 뭐 체면 때문에 안 내는 거지. 예. 수행자 무슨 체면을 바라는. 예. 그리고 이제 텅 비고 다 사라졌다고 하면 이게 그 몸이 다 사라졌으면 마음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관찰 대상으로 해. 다 사라졌다 하면 암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엉덩이 감각은 있어요? 감각도 못 느끼고요. 그럼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 사라진 호흡 관찰을 해야 돼요. 호흡 관찰하면서 이제 호흡의 무상 관찰해서 이제 무상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호흡도 거의 다 이제 뭐 캐치 안 될 정도로 미시하면은 그때는 다 사라졌다 하는 알미 남아있을 거니까 그걸 또 무상 관찰해서 들어가야 돼요. 항상. 근데 아직까지 뭐 영상도 생기고 뭐 사유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 진동이 응? 뭐라고? 뭐가 있다고? 진동. 그럼 진동도 관찰 대상이에요. 머리, 응? 머리만 그러니까 머리 진동이 있으면 잘 살펴보고 예, 마음이 기쁨이 생기다 이제 평온이 생기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얘기하자면 예, 그렇게 쭉 하면 돼. 뭐가 막 찬란한 뭐가 빛이 나서 그걸 보니까 막 기쁨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황이 다른 거예요. 그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될 거 막 빛이 생겨 너무 찬란 너무 좋아서 황홀감이 막 젖어서 기뻐한다. 그런 것을 객진번뇌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 대상 따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대상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같이 사라지는 그건 객진번뇌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저절로 마음이 이제 기쁘지는 기쁨, 평온함 이런 게 이제 그 칠각지 중에서 기쁨 희각지 그런 희각지라고 그 대상이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영각지라고 그런 계속 수행하고 싶고 마음이 계속 생기면 정진각지라고 뭔가 마음이 가벼우면은 이제 경안각지라고 칠각지가 나타나야 돼요, 수행할 때. 그런데 이제 대상에 너무 좋은 걸 만나서 기쁨이 생기고 이런 걸 희각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객진 번뇌다 하는 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또 없어? 혹시 이제 저기 30분 수행하면서 뭐 체험한 바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병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병을 부을 때 저는 매번 금붕어가 막 쏟아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왜 금붕어까지 쏟아나 나올까? 네. 그러면 금붕 수족관을 본 적 있어요? 아니 뭐 예전에 뭐 어항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면 그 고기를 뭐 생선을 즐겨 그래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이제 금붕어 막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좀 약하게 괜찮아 그 정도는. 몸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뱀이 나온다든지 뭐 또 손가락 끝에 뭐 미꾸라지가 수백 마리씩 나온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잠깐 먹어. 예. 그러면 이제 옛날에 본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식욕 습관이 있어요. 식욕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런 나타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얼른 맑고 투명 감로수로 바꾸세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걸 먹던가 아니면 병을 연상을 안 하고 하는 그래? 그래도 계속 지켜보면 나중에 물건이 또 바뀔 거예요. 지금 상혜영 씨가 예전에 어항 속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그나마 그 심리적 영향을 받아요. 제가 뭐 해방시켜주는 뭐 그런 거 네. 그것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 없이 생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게 옛날 그리 본 적이 있느냐 물어본 것도 그런 건데, 그런 것이더라도 그냥 물은 감독수라 생각하고 물을 쭉 부어주세요. 그러고는 이제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몸이 어떻게 바뀌어가나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물 색깔도 바뀌는 거 잘 봐야 되고, 물이 어떤 쪽으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살펴보고, 그 나중에 어항속에 물이 이제 물고기에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나중에 기록해서 주시오.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널리 품에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데 부주면 좋고, 이거는 이제 자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비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지켜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빠사나, 그러니까 관찰력이 생기면 이제 무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빠사나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점점 이제 달라져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니까 아주 좋습니다. 수행을 하고 나면 되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는 되나 봐요. 이게 선하기도 하지만 근데 힘들. 예, 에너지 소비되면은 아직까지 이제 그 초보 상태라 하는 걸 얘기해주고, 반복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애를 쓰지 않고도 딱 생각만 떠올리면 될 정도 돼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될 때는 이 힘이 들지 않을 뿐만, 그때는 오히려 몸에서 이제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나야 된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좋은 일이니까. 저는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원인이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는 첫 번째는 일이 너무 많다, 산만함이 있다. 두 번째는 너무 이성적으로 따지는 게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의미를 떠오르지 않는데, 그때는 폭포수 밑에 앉아있다 연상을 하십시오. 폭포수 밑에 앉아있고 그 폭포수가 감로수라 생각하십시오. 네. 물들이 폭포수 밑에 앉아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될 것. 네. 네. 한쪽으로 계속 흐르고 한쪽에는 흐르지 않으면 그쪽에는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물을 부어주면 나중에 이렇게 흐르지 않는 부분도 나중에 흘러가게 될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하면.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샤워기처럼 목을 내가지고 어? 샤워기처럼 예. 목을 내가지고 네, 샤워기를 하더라도 감도수라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간식보살님 샤워기를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네.